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중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우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전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박우성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도 없고 선생님들도 못 만나고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부임인데도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리고 영상을 제가 지금 처음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찍힐래나, 그리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단 3절만 읽을 텐데요. 우리 성경책을 탁 펴시고, 네, 성경책 펴셨죠? 네, 우리 44절 그리고 4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지막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셨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그 무리 일행 중에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흘이나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곳에서 예수님이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계셨는데 선생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도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야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요셉과 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말했죠. 여기 나온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어의 뜻으로 전사님 보니까 매우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모의 몸을 전혀 모르는 듯이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냐고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남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거라고 생각들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말도 잘 듣고 따랐기에 유월절이 마치고 나사렛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연히 그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있지 않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생각은 예수님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중심에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의 그 생각과 하는 것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시인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상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불안하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메이커로 풀 세팅을 하고 핸드폰도 맨날 바꾸고 아이폰 12가 미니가 새로 나왔죠. 여러분, 엄청 이쁘더라고요. 저도 바꾸고 싶긴 해요. 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안타깝게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며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이 있어도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로 와봐.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평안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이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리아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어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듯이 우리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자세가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말씀을 깨닫고 이해될 때만 이 말씀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더욱 말씀 가운데 전사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늘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또한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그 안에 참 평안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안과 그 소망을 받은 자로서 나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 찬송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첫 부임부터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외롭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중에도 전사님께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전사님이 이제 URL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주소에다가 간단한 설문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